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주관자, 최후의 승리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것을 증명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사탄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모르고 있었던 건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 예수님 죽음이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도 사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의 주관자라고 죽음이 나를 이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사탄도 사람도 어떤 권력자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주님의 부활 앞에서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세상의 누구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죽음조차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요, 부활의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첫 열매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의 열매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분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들었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을 향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셨던 주님의 음성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귀에 들릴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뿌려졌든지 내가 어느 곳에 내 무덤 속에 갇혀 있든지 말이죠. 그곳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더 영광스럽고 훨씬 놀라운 삶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사는 동안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신앙과 불신앙은 교회를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이 차이가 아닙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이 차이가 아닙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내가 예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 차이가 아닙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내가 아는 것과 그렇게 행하는 것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믿음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는 교인일지언정 신앙인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마가복음 16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했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것을 그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봤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누구보다 예수님과 대화할 시간이 많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까지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활절 아침 무덤에 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빈 무덤을 보고 거기서 천사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소식을 전해 주었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안타깝게도 4번이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과 지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차문을 열어놓고 달려본 적이 있지요. 그때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시끄러워서 문을 올리고 닫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리가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달리는 것보다 몇십 대 빠르게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돌고 있고 그 돌고 있는 것에 우리는 다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가 그 속도로 돌아갈 때 얼마나 소리가 클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만일에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살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지구가 빨리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걸 의식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빨리 지구가 돌기 때문에 어지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본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귀로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죽을 것이다.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는, 과학적인 이해를 가지고는 도무지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과학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그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그리 대수일까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알아도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나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설명이 불가능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은 겁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은 겁니다. 내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나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기는 있지만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신앙은 내가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을 믿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물 위로 사람이 걷는다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고요? 사람이 죽은 후에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요? 현대 과학으로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과학을 만드신 분입니다. 모든 과학의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사람이 증명해내는 것이 과학일 뿐입니다.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과학의 원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함께 봤는데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으려 할 때에 그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SOS를 칩니다.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살려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오라비 나사로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그 나사로가 장사 지내진 그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바뀌어 말하면 주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살아있을 때, 아팠을 때 오셨으면 주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을 텐데 이미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끝났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원망하며 절망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하는 겁니다. 그때 오셨어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셨어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 살려주실 수 있었는데 이제야 오시면 어떡합니까? 왜 거기 계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하인이 중병에 걸려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래 가자, 내가 네 집에 가서 그 하인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나요? 아니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저희 집에 선생님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아이니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굳이 거기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당신이 그렇다 그러시면 그대로 될 걸 내가 믿습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대인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영어 성경엔 great faith 그랬어요. 위대한 믿음. 이처럼 위대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 시로 그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백부장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영광, 그 기쁨, 그 축복을 누리겠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자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겐 어떤 영광도 어떤 축복도 그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건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린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작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패는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믿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분이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의 모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역시 믿지 아니함이로라. 마가복음 16장은 계속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고, 믿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부활에 대해서 15장 한 장 동안 길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사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7절과 5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생을 살면서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같은 고향에서 자라는 사람들이죠. 친구들이죠. 같은 학교를 다닌 사람들, 동창이라는 의미로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평생 친구가 됩니다.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상 최초로 만드신 의미 있는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어떤 공동체냐면요,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모여 예배하고 이 땅에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15장의 전반부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후반절 20절부터 49절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소속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 그리고 죽음을 맛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5절로 8절을 보면 처음 부활의 주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까요?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가 보았고 500의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 그런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복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째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보다 덜한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가장 괜찮아, 난 이게 있는데, 괜찮아, 난 이게 있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들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7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당시요, 바울 사도 이 당시에 고린도 사람, 그렇게 지칭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음란한 사람들을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황금, 돈에 대한 매력들이 참 넘치는 도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환락가고요, 이게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저를 만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힘들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여의도라는 데가 돈 때문에 사는 동네 아닙니까? 그래요. 사실 그렇죠. 돈 때문에 사는 동네가 여의도 아닙니까? 여의도에 많은 증권과 은행들, 이 돈 때문에 사는 동네가 여의도지요. 돈이 없으면 여의도 무너져 내리는 동네잖아요. 증시가, 주식이 막 활발하면 여의도가 살아나고, 주식이 좀 죽으면 여의도가 죽잖아요. 여의도는 돈 때문에 사는 도시잖아요. 그분이 와서, 그 목사님 와서 하는 말이, 참 목사님 힘들겠습니다. 돈 때문에 사는 도시에서 목사님 목회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돈 때문에 사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해 들은 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돈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속에서, 세상에 많은 혼잡한 문화 속에서 복음 안에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에 힘든 시대입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분주한지 기도하는 시간을 쪼개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시간조차 우리에게는 얼마나 박한지 모릅니다. 종종 여의도에 있는 직장인들을 만나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봐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되면서 밥 먹는 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 딱 정해졌어요. 1시간 만에 사무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나와서 점심 먹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1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이게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 예배 와서 직장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발걸음이 급한 거예요. 오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 그리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1시간 내에 끝나야 되니까 이게 참 복잡해요. 전에는 1시간 반쯤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1시간 만에 모든 걸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체크가 되니까 그렇게 힘들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그와 같잖아요. 세상의 문화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거룩함, 이걸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사방에서 유혹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선 정말 시선 둘 것을 조심해야 한다 그랬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지요. 사방을 봐도 내 거룩함을 깨치고 내 신앙의 유익을 깨치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것과 가지 못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있지 않지만 내가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선 내가 얼마나 이 시대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든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엔 너무도 쉽지 않은 우리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죠. 사단이 밀 까부르듯 타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그랬어요. 사탄이 베드로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내 신앙을 흔들어 놓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거룩함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 신앙 속에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몇 년, 한 10여 년 됐나요? 그 최진실 씨, 참 안타까운 죽음을 죽었어요. 연예인 가운데 우린 잘 아는 최진실 씨가 죽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그 동생 최진영 씨가 또 자살을 해버리고 말죠.
자기 누나가 죽고 나서 그것 견디기 어려워서 권유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서 교인이 됐지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 흔들릴 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굳게 자신의 중심을, 거룩함을 지켜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만 거지요. 세상에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믿음이 견실하지 못해서 흔들려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좌절해 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심리학에서 대치 혹은 승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무슨 일에 몰두할 때에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나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축구 경기에서, 그렇게 운동 경기에서 그렇게 말하죠. 가장 좋은 수비는 공격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더 감당해내는 것, 그때에 우리는 세상 흔들림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났다고 보여주십니다. 자, 만져봐라, 내가 살았지 않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지식만 가지고는 우린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내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는 소중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